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 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면, 세상에 보이신다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 또 그 공간 안에서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분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요.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말이 없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소리가 결코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둥 소리, 우레 소리, 또 물이 흘러가는 큰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맞추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이고 그 언어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맞추셔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맞추어 주시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행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도무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남편이 5이나 되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서 각국의 언어로 구원이 선포되니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방 땅에까지 전해지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냥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돼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로 말미암은 소아시아 교회, 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러한 교회들, 또 아가야 지방의 아덴, 또 고린도 교회 이런 지역마다 이제 교회가 각각에 막 세워지고 또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각 지역마다 세워지니까 이방 땅에 세워지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방 땅에 가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권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화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옛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절기 또는 정결례 또는 제사법, 재판법,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의식이 필요하고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의식과 형식을 다 파괴하고 규칙도 없애고 또 질서도 없는 마구잡이식,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이제 초대 교회의 모습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다툼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기에서 형식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이후에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봐도 우리가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제 다 된다는 거죠. 이건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옛날 구약시대 같이 뭘 먹으면 안 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못 먹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못 먹고 이런 거 없어. 다 먹으면 돼 라고 말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뭘 먹어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대로 비늘이 없는 생선은 안 먹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이러한 문제 가운데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권하는가 하면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들을 받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받아줘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께서 복음을 다 이루는 시대인데 무슨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먹고 안 먹고 따집니까? 무슨 형식과 의식을 행합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받을 수 없어요.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교회니까, 이방 땅의 교회니까 당신 필요 없으니까 우리만 신앙생활 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배척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내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또 변화되고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평생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들을 받아줘라.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유대인이나 의식과 형식을 주장하는 유대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의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여전히 과거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형식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유대인의 모습일 수 있고, 또는 무슨 형식이야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자유분방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어떠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참아주어라. 왜냐하면 그러한 옛날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참아주고 잘 이끌어주면서 너희가 인도해 주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삶에 부딪힘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모습, 각각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이 연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거룩해져야 하는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해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상황마다 어떤 사건마다 우리가 이 연약함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딪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슬프고 심히 아플 때도 있고 또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견고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이어갈 수는 없을까? 좀 이렇게 굴곡이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좀 이렇게 낮은 굴곡 가운데에서 좀 경건한 지속적인 그러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원칙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성찰하시면 이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을 예배 중심으로 생각하라. 예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직접적인 거칠은 예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술을 마시고 예배에 나오면 안 될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좀 마시고 나오면 어때?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술이라는 요소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을 회방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마시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작은 예를 들었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에 채워져 있는 이상 중심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기준을 갖게 됩니다. 세상 일에, 친구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 채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예배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만 나를 좋게 하려는 예배의 행태이고 내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의 주장에 휩싸인 채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의 주장을 받아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 입술의 노래가 찬미가 되는 거죠. 그 몸의 모든 의식들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내야 된다. 이게 연약함을 이기는 첫 번째 원칙이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에 방해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방해되는 것은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양심에 따라 생각하라. 양심을 따라야 됩니다. 양심을. 우리는 성경 한 장구 앞쪽에 보면 로마서 1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바로 보이죠? 로마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양심을 말할 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천명의 증인. 우리 안에 천명의 증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고 천명의 증인이라는,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천명이 속에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라면서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그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해야 할까?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이 옳은 일일까? 이것이 악한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세상의 법 같으면은 무서워서 우리가 신호등을 빨간불에 안 건너가고 초록불에 건너가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말하고 있다. 양심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기쁨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그 일을 행하는가,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지금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이런 것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분명한 계명으로 정해주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사람이라는 자체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 분명한 규율을 가지고 이것을 된다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정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형식적인 요소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정하다, 부정하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끼거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양심이 거리끼거든. 여러분, 우상 제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중에 그 옆에 연약한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를 생각할 때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이 연약한 성도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약 분별 없이 막 먹어대면 연약한 성도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금방 교회에 나온 성도가 생각할 때, 아, 교회 다녀도 제사 지내도 되는가 보다. 우상에게 절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양심에 따라서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양심을 따라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거리끼거든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양심이 거리끼면 멈추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기도하십시오.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많이 기도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염려를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물고기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베드로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어디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내 뜻을 가지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연약함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약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방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너는 의식 지키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너는 의식도 지키지 않고 질서도 없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연약한 모습이다. 이처럼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이든 또는 이방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내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연약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주장만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약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 가지 원칙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뭐였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양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내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항상 나의 연약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가 연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틀림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연약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활용하지 않을 때 연약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먹는 자, 이제 잘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로 나타나고 있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곧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뭡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좋으니까, 나는 좀 많이 아니까, 난 지식이 풍부하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후반에 보면 왜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3절 후반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 또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원칙, 예배, 양심, 기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아우르는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네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엄중한 교회의 질서를 따르십시오. 엄중한 교회의 질서. 엄중한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질서를 따라가라. 연약한 자에게 맞춰줄 때도 무조건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 맞춰줘야 되고, 연약한 사람을 안아줄 때도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 참아줘야 되고, 또 연약한 자가 교회의 지체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아직 연약한 지체라면 교회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규모와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안위하고 안온하시게 하시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세요. 철저한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그 질서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질서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시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도 분명한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의 질서야 과연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모든 일에 예배를 드리건 양심을 따르건 기도를 하건 모든 것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재료로. 그 다음에 그 크기도 말해줘요. 크기. 이만큼 크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식양대로 그것을 만들어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식양대로 교회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모양도 알려주고 재료도 알려주고 크기도 알려주고 그 어떤 식양, 어떤
전체적인 구조도 다 알려주는 그 질서 가운데 곧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이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춤추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극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교회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만들어서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만들어서 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온전한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만홀히 여김 당하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경외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정령 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홀히 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저 팔공산에 있는 바위도 하나님, 그냥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변치 않으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는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15절에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는 이러한 원칙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약함에 정체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멈춰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함께 자라가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로 공동체가. 이 연약함에 머무르지 마시고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머리를 들고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위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를 참아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아주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려주되 무엇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엄정한 교회의 질서 가운데 참아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 괜찮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떤 때는 굉장히 엄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엄중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를 따른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선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는 구약의 형식은 없으나 그 뜻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만큼 질서가 있고 교회만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교회는 존엄한 곳이고 존귀한 곳이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고린도서 14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맞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새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